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가 힘있게 도둠 같은 놀라운 역사가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도마동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신년 첫 시간부터 위기를 말하는 것 같은 위기감도 사실은 있지만 이 위기를 우리가 분명히 극복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받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돕는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위기라고 여겨지는 이 위기들을 새로운 기회로 삼고 또는 전환점으로 삼아서 늘 위험하다는 환경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험한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삶의 길로 새로운 방향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를 말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회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위기 때문에 완전히 끝나버린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더 나은 길 또는 발전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그 위기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더 나은 것을 발견했던 것들도 보게 됩니다. 흔히 발명을 이야기하면 에디슨을 이야기합니다만 무수한 실패, 그것은 곧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수한 실패가 결과적으로는 훌륭한 발명가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낸 것처럼 위기는 반드시 기회로 온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가지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위기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부류에서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 가장 커다란 위기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 자체도 위기는 위기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면 이보다 더한 위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은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결코 위기로 자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더 힘을 내야 되고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커다란 최대치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동산의 기도라고 말하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이 처해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또 우리가 겪게 되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바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과 제자들의 위기를 본문이 기록된 말씀 26장을 통해서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이나 제자들 모두가 다 위기에 놓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소리를 조금만 좀 부드럽게 해주면 좋겠어요? 위기에 놓여 있게 되는데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안일 수 있고 혼란 가운데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6월절 음식을 잡수실 때 사실은 6월절 음식을 잡수신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스러움이고 사실은 6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의 축제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6월절 절기 식탁에서 벌써부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한번 21절을 가볼까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제자들은 아무런 생각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팔리고 혹은 고난이고 혹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직 어떤 생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과 함께 6월절 절기의 식탁을 대하면서
먹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어쩌면 흥분, 그런데 이럴 듯한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불쑥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반응을 22절은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라고 말하면서 다 나는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위기의 촉발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를 더 말씀한다면 3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어쩌면 더 심각하게 볼만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것은 스가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목자를 쳤더니 양들이 흩어진다. 결국 예수님이 목자를 친 것처럼 예수님도 상함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양들이 흩어짐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버리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제자들은 다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긴장이 되고 갈등이 되고 혼돈이 될까요? 아마도 각자의 생각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결코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도 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아니 왜 예수님이 뜬금없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조금도 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하지 않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또 나가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3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은 그 상황 속에 여전히 위기라고 하는 한 현실 속에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단순히 생각하면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만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당신에게 정해진 길을 지금 가고자 해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계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제자들은 그것이 위기가 됐던 거고, 예수님 쪽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지만 모두가 다 나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사실은 커다란 위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지만 위험과 불안과 혼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더 가중되는 현실 앞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다 접해보지 않았습니까?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들,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집값이 금년에도 여전히 오를 거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또 그냥 현실로 오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역시 1000명대를 윗돌고 조금 낮아지고 하는 이러한 상황, 그리고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 또 이 지금의 상황을 오늘까지로 행정처분을 내렸던 것을 17일까지라고 또 2주를 연장시켜야 되는 현실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위기라고 여겨지는 부분이고, 이래서 성도들은 혼란이 가중되기도 하고, 물론 목사라고 혼란스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저의 혼란은 뭘까요? 그러면 당장 다음 주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게 마음에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3부 4부까지 늘려서, 그리고 3부 4부는 목사 혼자 인도하면 돼요. 그러면서 20명의 숫자로 함께 나가야 될까? 그러면 겹치는 수가 있어도 최소한 6, 70명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과정을 만들어야 되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게, 예배 영상만 준비하는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해버리는 현실이지 예배하는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는 게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2명인가 3명이 모여서 예배하던 곳에 경찰이 오고 공무원이 와서 어찌했다는 겁니까?
왜 영상으로 안 하고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교회는 개척교회고 5명의 성도가 전부였어요. 그나마 5명이 다 모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영상이 필요할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그쪽으로 해석을 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예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상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20명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한 번 20명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냥 제 쪽에서의 해석을 20명까지니까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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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명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뿐이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왜요? 결정되지 않은 일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경제와 일자리가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사람 대신에 기계가 앞서가고 있다 보니까, 일자리를 대신하다 보니까 점점 실업자는 늘어난다고 말하고 있고 청년 실업자가 그중에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분명히 우리 안에 위기요, 위험이요, 불안이요, 혼돈인 겁니다. 일할 수 있는 만큼 건강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해야 될 것 같은 것이 지금의 현실의 문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동일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건강이 허락되면 이제 일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시대가 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괜한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이 그래도 이만큼이니까 이제는 쉬어야지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금으로 살아보겠다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일을 해야만 되는 현실 앞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K방역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왔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우리는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하고 있지만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도 명확하게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몇 천만 명분의 백신을 계약을 했다, 이런 소리가 들려져서 어느 면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지만, 지금 우리가 어제와 오늘의 아무런 변화, 작년과 금년에 어떤 변화도 없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와서 예수님의 위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위기 가운데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위기 때문에 갖게 되는 거예요. 37절은 설명입니다만 고민하고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슬퍼하사. 그리고 38절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셨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어때요?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건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보다 조금 앞자리로 가서 본다면 이런 이유도 분명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땠나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하루에 5,000명을 먹이는 사건도 있다고 본다면 그 수치만 보더라도 최소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5,000명, 4,000명 정도의 무리들이 따랐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보다 한 3배 정도를 더 추정해서 보기도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감당해 나가실 때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할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새 교훈이라고까지 마가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 새 복음에 대한 새로운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지요. 왜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그때도 사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되는 사건들로부터 떠나갔고, 사실은 이보다 앞서서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남아있는 것은 12명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현장까지도 본다고 하면 이름 없는 몇몇의 여인들, 또는 어떤 마리아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한 이 정도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시죠. 제자들도 떠날 것.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위기, 제자들은 근심, 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다 떠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저들이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실제로 현장에 와보니까 졸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오지도 않은, 함께하지도 않은 가룟 유다는 이제 많은 무리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될, 그래서 그들을 데리러 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는 총체적인 위기 같아요. 이것도 위기고 저것도 위기고 어느 한쪽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이 세 명의 제자들은 깨어 있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 그래서 제자들의 나머지는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두고 세 명과 함께 한 곳에 와서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더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1시간쯤 기도하고 와봤더니 이들의 처지가 어땠느냐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면 예수님은 그 어느 곳에서도 당신의 위기를 극복할 만한 여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지난 1월 1일 새벽에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한 2시쯤 돼서 들어갔는가 그랬는데 핸드폰을 내밀면서 말씀을 뽑아보려는 거예요. 요즘 앱으로 또 나왔대요. 그래 터치하면은 자기 뽑을 말씀이 나와요. 그랬는데 저에게 무슨 말씀이 나왔느냐? 40절 말씀이에요. 40절, 본문 40절 볼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 아내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 1시간 기도하기도 어려우니까 이거 뽑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다, 이번 주일날 본문이 이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뽑게 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런데 마음의 부담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 부담의 큼이 뭐냐? 정말 내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 처지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기도하라고 어떤 앱을 통해서 단순히 주는 하나의 재미처럼 볼 수도 있는 그거지만 나에게 도전을 주는 게 아닌가, 나에게 도전을 주는 게 아닌가. 제가 어떤 때 겪어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너무 힘들다, 아니면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할 때 정작 기도가 안 되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은 되고 있는데 정작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냥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보게 된 거지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하게 하시려고 네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본문에 마침 들어있는 40절의 말씀을 저한테 줬다면 저는 힘써야 되겠지요.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환경과 처지 또는 장소, 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본문의 말씀, 1월 한 달의 말씀은 이미 다 계시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 본문은 때문에 이렇게 정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왜 하필이면 첫 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뽑혔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믿는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런 조금은 재미가 있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도전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주님은 분명히 위기 속에 있었고 그 위기,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자, 예수님 어쨌든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마저도 1시간도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예수님은 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패배자입니까? 우리가 패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결코 패배자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저 자신도 패배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패배자가 아닌 이유, 자,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흩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말씀이 끝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말씀을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다시예요. 지금은 위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다 주님을 버리고 나가게 되는 이 현실 같아서 우리는 패배요, 실패요, 절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도 최대의 위기. 왜요?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보다 더한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실제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내 안에 스스로 주어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모일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가고 흩어지게 되겠지만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따르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모일 때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아까 기도 속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가 예배를 다 함께 모여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 함께 모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지만 실패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잠시 어렵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해가 힘있게 돋음 같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벼운 표현이 될지 모릅니다. 수치스러움일 수도 있고 조롱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둡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지만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다시 모일 겁니다. 주님은 살아날 것이고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에서 모인다면 우리도 다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저없이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우리가 도단하는 길의 선택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교회만 국간된 핍박이고 박해라면 아마도 우리는 순교하겠다고 당당하게 나설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선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나에 대해서는 연명치료를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순교하게 되면 순교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였어요. 어쩌면 너무 가볍게 표현한 말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정말 교회에만 주어지는 핍박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만 주어지는 박해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금 이 시대에도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순교하는 사람들은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교회에만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문제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어려움이기 때문에 부당하듯 여겨져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럼에도 어떤 모양으로든 헤쳐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인정해버리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오히려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예배에 대해서 도전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배한다고 문제 삼는 세력들이 많아져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앞에서 표현한 두세 명이 모인 예배마저도 예배한다고 강제로 문제를 삼는 이 상황들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차라리 두세 명이 20명 모인 것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굳이 감염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패배자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고 은혜가 있음은 우리에게도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함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5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이게 가능한 일이 뭐였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고히 했고 그 뜻대로 가겠다는 결단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더한 위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은 이렇습니다.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베드로가 칼을 빼서 한 종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게 됐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면서 만약에 내가 원한다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12군단 더 되는 영을 내려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성경을 어떻게 이루게 하는 것이 되겠느냐? 나는 성경을 이루겠다는 길을 주님은 선택했던 겁니다. 56절로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하나의 답은 나오죠.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 성경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성경이 그러하다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손해와 피해가 있어도 성경을 따라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힘으로, 칼로, 무력으로, 12군단 되는 천사로 맞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예수님의 패배로 보일까요? 예수님의 실패로 보입니까? 예수님의 나약함으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볼 때 예수님의 나약함고 미련함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길을 선택해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깨어 기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깨어 기도함은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남에 대한 확인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너희와 다시금 모일 거라고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기도로 가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다시 기도로 가보겠어요. 기도로 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 아버지요. 답은 여기에 있어요. 내 아버지는 위로의 아버지시고 내 아버지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내 아버지는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절대 신뢰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견딜 수 없다고 참담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 속에 깊이 자리할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체험해 나갈 아버지가 내 안에 여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고 나의 아버지셨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세상의 부모는 때로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해야 되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종말을 굳이 말한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종말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아니 지금 코로나 상황은 사실 어찌 보면은 사람들은 예견을 하죠. 전문가들은 예견을 해나가기도 하지만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를, 사실은 메르스와 그리고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5년 범주였어요. 제 기억에 15년인가가 메르스였거든요. 그러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메르스보다 더한 게 남아버렸습니다. 그럼 어쩌면 이 기간은 단축될 수도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코로나가 잡혔다고 하는 순간 3, 4년밖에 되지 않은 그 시점에 또 다른 더한 것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제 위기에 대처하는 예수님의 방법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냥 깨어 있는다는 것 때문에 단순히 생각한 건 정신 차리자입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자. 며칠 전에 얼마나 피곤했던지 제가 그냥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들어 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 언제 잠들었냐? 제가 그걸 다 물었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혼미해 보세요. 혼미하게. 잠이 올 듯 말 듯 하는 요런 때를 보세요. 이게 생신과 꿈인가 혼돈스러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 같은 상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저는 정신 차리자는 것으로 표현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 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 위기 위험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깨어 있다는 의미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지만 표현 그대로 나오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위기 때 기도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제가 표현했지만 정말 큰 사건 앞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믿음의 부족함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는 쉽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다니엘에 관계된 내용을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굳이 하루 3번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하루에 1번이라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처해진 자리에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습관을 가지세요. 꼭 기도하세요. 여기 무슨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위기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꼭 기도하십시오. 다만 1분이라도 무릎 꿇고 한번 해보세요. 무릎 꿇는 것만이 기도는 아니지만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한번 나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걸으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지만 한번 지금 우리가 이 위기라고 여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가서 그 중에 3명의 제자를 더 데리고 나가서 너희가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어떤 기도의 장소를 잡아보고 기도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서서 하든 무릎을 꿇든 상관은 없겠지만 한번 요 시간만큼은 기도라고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3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겁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요?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이 어디 장소에 함께 가자고 하는 걸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는, 장소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사명의 길로 가자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내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음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가자. 너 나와 함께 가자. 이제 일어나자. 야, 나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겟세마네 동산 거기 내가 골고다 언덕까지 같이 가자. 그 의미보다 내가 행하는 이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 아버지의 거룩한 뜻 앞에 너희도 동일한 보조로 함께 그 길을 가자고 주님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다고 해서 함께입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함께일 수 없는 거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같이 간다고 같이 가는 게 아닌 거죠. 몸은 같이 가고 있는데, 걸음은 같은 방향인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면 그게 어떻게 함께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위기 속에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함께 가자고 말씀했어요. 다 떠났지만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성경을 응하게 하는 그 자리에, 그 길에, 사명을 이루는 그 길에 함께 가자고 주님이 그렇게 요청하면 아닌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함께 가자. 주님 음성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심령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해가 힘있게 돋음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금년 한 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가족 간에 손을 잡고 하셔도 좋고요, 가정에서는 더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은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셔도 좋고, 하나님, 내가 깨어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해가 힘있게 돋음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고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은 현실 앞에 있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깨어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주님 가신 길은 성경을 응하는 길이었고, 주님 가신 길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기꺼이 성경이 응해지는 일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셔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때문에라도 금년 한 해가 승리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해가 힘있게 돋음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